이 시간에는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방인들이 기도와 다른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명확한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도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많은 오해는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만을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요구하는 전부를 그대로 모두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깨닫도록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아들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슈퍼에 갑니다. 그 동네 슈퍼는 아버지의 단골 가게입니다. 그곳에 가서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담배를 달라고 한다면 주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이름을 걸고 과자를 달라고 한다면 바로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은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성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이 기도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기도 응답의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안 된다라고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절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시고 자신의 뜻을 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뱀을 달라 정갈을 달라 하는데 그걸 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모르지만 그저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것을 아시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3차례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같은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육체의 병마저 없다면 그는 영적 교만에 빠지고 스스로 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끝까지 겸손한 자로 성화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러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보면 큰 영적 능력을 가진 목회자들을 보면 이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평생 안고 살아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끝까지 목회를 잘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사망으로 가는 줄을 모르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는 말로 그 기도에 거절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거절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안 된다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모두 응답한다는 사실을 깨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